설교 제목을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준비할 때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쭉 첫째 주부터 21번인가 두 번째까지 나아가면 이제 가을이 되면 내림절이 또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관한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할, 성령님께서 왜 소중한 분인가.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장 소중한 성령 하나님, 가장 귀한 분 맞습니까? 네, 물질이 더 귀하지 않죠.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땅문수 없어도 통장에 돈 빵원이 가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이 가장 든든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이요, 성령장입니다. 아주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이렇게 쭉쭉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한 토막만 보지만 또 다음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아주 귀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7장까지 바울이요, 죄와 죄에 대해서만 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8장에 그 죄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맞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복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큰 복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읍시다. 교회만 다닌다고 큰 복 받고 또 천국도 가고 온갖 좋은 거 다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이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지옥 갈 요건이 있다. 교회를 나와도 구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와도 결국은 영생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너무나도 사실 두려운 현실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만 그냥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 되시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생각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서두를 잠깐합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 세우시고 템플턴상 유일하게 그 상 받은 유일한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님도 그 상 못 받았어요. 근데 한경재 목사님이 그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를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말년에 어디 가서 사셨냐? 남한산성 들어봤쇼? 예? 삼도구 고두대 인도대왕이 저 청나라가 경장한 때 쳐들어와가지고 대가리를 9번 땅바닥에 찌른 거다. 남한산성 아닙니까? 예, 거기가 육군 또 수용소요. 군대에서 제지은 사람들 가담는 데가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 경치도 참 좋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집을 마련하고 한 목사님 말년을 돌아갈 때까지 남한산성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후배 목사들이요, 존경하는 어르신이니까 때때로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후배 목사들이 올 때마다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목사들인데 다 서울에서 대형교회도 하고 몇천 명, 몇만 명 이래 목회하는 목사들이 오는데 그 목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보게들 예수님 잘 믿어 있어. 그래, 목사들한테 때로 저 목사들 잘못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감목사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인데 나보고 뭐라고 한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와, 너무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하고 다른 의미가 많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뭐해도 진짜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사하세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그 말 속에 언중유골이란 말은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건데 정말 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 하지만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래 목사가 되고 오래 목회할수록 더 우리가 기본을 놓칠 수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기본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진짜 성령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 말씀을 통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만일 이 가정법이죠.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하 권사님, 우리 가훈이 부신 박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아멘. 아까 박 집사님 감동 먹었잖아요. 근데 눈을 자주 감으니까 누가 어떻게 열리는지 잘 안 볼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보여줬는데 예수리와이를 부르는데 우리 가운 입고 손을 탁 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요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이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좀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길입니다. 기본이면서 끝입니다.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믿음 생활보다 예배 생활.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고 진짜 그 믿음이 나오는 줄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칭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요? 성령님이 있다면 거하시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 할 때 이 영은 내 영이 아니라 뭐요? 성령님, 더 스프릿. 더를 붙이고 정말 더 붙이면서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의 영들은 다 영들 다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영 넘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더 스프릿은 뭐냐?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성령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안 나오죠. 누구든지 교회 안 다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진정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목사의 근심거리고 하고 또 관심거리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 이 차이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소린사에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또 말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뭐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도 그거였다고요.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의 가장 주안점은 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런 거 안 챙기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질 수 있죠. 초업주에게 몇백 명 될 수 있고 몇천 명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목회로 우리가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관심은 네가 너희 교회 성도가 출석 교인이 몇 명이었냐. 그걸로 목사를 평가한다면 목숨 걸고 진짜 숫자 굴리고 하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출석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생을 취한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냐 너무 교회 알고 신자가 몇 명이었냐 이걸로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업제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퍼센테이지 비해서 내가 보니까 알고 신자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아멘 안 해요. 왜? 알고 갔어요. 김주신 사님 알고입니다. 어제 이렇게 비 맞고 이래서 목사님 오늘 오후에는 좀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그래 그랬어요. 된다 안 된다 말 안 하고 일단 오전 예배 드리고 이야기했지. 예배 드리면 뭐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몸이 회복돼요. 저는요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예배인가 못할 만큼 몸이 다운되고 힘든데 그래도 뭐 때 되니까 예배인도 했죠. 근데 예배인단 도중에 점점 힘이 생기고 하이라이트 언제인 줄 압니까?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 목사인 내가 치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예배 끝날 줄 때면 쌩쌩해져. 그런 역사가 우리 김춘식 안수 집사님한테 있을지어다. 어제 세상에서 비 오는데 비 맞고 이제 좀 일감이 있어서 일했나봐요. 몸이 으스스하게 몸살 같아서 힘드시고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이 말이 뭘까요? 예외가 없다라고. 누구든지 신분 뭐 다 필요 없고 어떤 누구든지 성령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라고 단정 짓고 있잖아요. 반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갈지 못 갈지도 결정하는 게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의 싸움이에요. 손 인사해서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받았어요. 제가 볼 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받은 것으로 또 만족하지 말고 받은 사람들 충만히 받아야지. 완전히 내가 그분께 사로잡힐 정도로.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래 증명되는 거죠. 위에 계속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한다. 있습니까? 많은 분도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뭐 때문에 죽은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여러분 나를 천국까지 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히려 몸은요 죄나 직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몸이 편하고자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세상에 태슈는 어제도 밤새도 했어요. 하고 다음에 예배는 얼마나 피곤해. 이런 오예배까지 드리기를 바라지만 정말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은 자야 된다. 영수야 피곤하지 빨리 자라. 그러지만 그 몸을 이겨내고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은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영혼은 더 업되고 살아나. 그 싸움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아멘 했어요. 와, 박수 한번 박수 알려주세요. 그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면 아멘. 몸은 피곤하죠. 밤에도 힘들고 힘들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면 다음날 빨리 어쨌든 예수 믿으니까 예배 주일 예배 11시에 드렸으니까 성공 오후에는 자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 마음까지도 또 한 번 더 이겨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복 주실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은요 가장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도움 안 되는 게 몸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끄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뒤에서 나오지만 아멘. 그래서 몸과 영 계속 구분해서 나오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의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있습니까? 뭘 믿을 거요? 말씀 믿어야지. 오늘 제 말씀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내 영을 살려낸다. 있습니까? 우리 영이 천국 가고 영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병들고 몸이 장애인이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몸은
병든 몸이든 장애가 있는 몸이든 손가락이 하나 없든 다리가 한 짝 없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 믿는 데는 하든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안 보이지만은 혹시라도 교회 장애인 나오시거나 하면 절대로 괄세하시면 안 돼요. 육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보이는 육의 어떤 상태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거나 대하면요 큰일 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11절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인데 그분의 영이 또 나오죠. 너희 안에 또 있다. 계속 너희 안에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8절, 9절, 10절 계속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시킨 분도 누구?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려준대요. 그게 이 말이 뭐예요? 단서가 붙었죠. 아무 영혼이나 죽을 몸 가졌는데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육체는 죽을 몸이라도 살린다. 몸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병들어도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건이 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과 성령님이 없는 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내가 돼야 결국 영생의 복도 받고 몸이 죽을지라도 나중에 그 몸이 부활하는 역사까지 나타난다. 죽을 몸도 살려준다. 살리시리라. 살릴 것이다. 미래적 표현이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 이제 군데군데 절절마다 나오고 있죠. 아멘. 얼마나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는 분이 성령이시다.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예수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한다. 다시 말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12절 중간에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돼. 그만. 우리가 찬송가 섰잖아요. 뭐에 빚? 우리가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빚을 졌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빚졌지. 뭘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날 대신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빚을 졌다. 이 빚 갚을 수 있다 없다? 성경에서 엄청나게 빚졌다 지금. 아멘. 갚을 내 능력으로 80 노인네가 갚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갚죠. 그러면 또 젊다고 요한아 젊다고 평생 살 시간이 많다고 이 빚 갚을 수 있나? 못 갚는다 그래요. 못 갚는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빚은요 예수님의 목숨값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갚아낼 수가 있어요? 절대 못 갚지. 갚으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깨끗하게 죽으면 주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아멘. 오늘 오해비대 사모님 빚진 자 찬송 불러요.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송이 아주 좋아요. 우리 주님께 이 사랑이 예수님의 목숨만큼 빚을 진 자들이다. 아멘. 그런 빚을 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잠 온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뭐 어디 가야 예배 안 드립니까? 그 말 아니에요. 육신에게 져서 이 말이 뭐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아요. 이거요. 만약 목사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1년에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하고 제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요즘에 한 가지 몸에 증상이 나타나서 걱정이 좀 돼요. 와 이렇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어떤 증상이 하나 생겼어요. 큰 건 아니고 왜 이럴지 혼자서 막 고민하고 집사람도 몰라요. 내 몸뚱아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그런 몸에 심어놓은 거는 내 부부라도 몰라. 내 외부에 있는 사람도 몰라. 나만 느끼죠. 우리 정장님 그렇지요. 내 허리 아프면 누가 아들이 알고 있어. 며느리가 알고 있어. 목사가 알고 있어. 내가 혼자 써도 아이고 힘드네. 오늘 예배 들어오신 뒤에서 아이고 이 허리 아프죠. 이렇게 하고 방금 준비하셨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거는 자기만 알아요. 옆에 부부지간이라도 자식이라도 몸 어떤 상태로 누가 합니까? 모르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뭐 피곤하든 몸이 어떤 증상이 떠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들인데 육신에게 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게 지면 안 되고 육신을 극복하고 이겨내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 받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몸 피곤해요. 성령 받은 주의 종이라고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스트레스 없습니까? 있지요. 다만 차이점 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육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육이 시키는 대로.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육신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맙시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14절 나오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럼 만약에 너희가 지면 어떻게 되고 이기면 어떻게 되냐? 지면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찌 된대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 꼭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 반드시 뒤진다. 여기서 만난 이 죽음은 뭘 말할까요? 이 육신의 우리가 장애질 그 몸의 죽음? 아니요. 우리 영혼의 파멸. 영혼까지 지옥 가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지옥 갑니까? 성령 당연히 못 받았고 성령 안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오로지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또 어떤 지 안에 있는 욕구대로 그 욕구대로 풀면서 살잖아요. 우선 풀 때는 좋지. 먹을 때는 좋지. 그러나 그 인생들의 결말은 지옥행이 된다. 있습니까? 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요? 우리도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너 그래 살면 안 돼요.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똑같은 소욕 늦게 우리도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점은 우리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산다. 우리는 그렇게 이 싸움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맙시다. 오늘도 다들 연세가 우리 평균 연령이 엄청 높잖아. 오늘도 육신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앉을 영혼 우리 아들밖에 없겠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집에 그냥 누워있고 싶고 뜨뜻한 전기장판에 허리 찢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은 사랑 따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은혜 받아야 살지. 있습니까? 그 음성 듣고 나오니까 육신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행실을 뭐해라? 죽이면 산다. 몸행실이 뭐예요? 육체의 요구. 아까 육신을 몸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몸이 원하는 바대로 그걸 죽여내면 오히려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육신에게 지면 안 되고 육신을 이겨내라. 잠 오는 걸 이겨내라. 육신이 이끄는 걸 이겨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산다. 그래서 살리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4절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 이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9절부터 처음 1절부터 수급하면 이 13절까지 계속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이 계속 나오다가 14절 가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어떤 단어? 가이드, 내비게이션, 인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제 성령 받았냐? 성령으로서 오해질 죽이고 사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에 뭘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인도가 뭐요? 저 스리랑카 빼도 인도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인도자라 그러잖아요. 인도자.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해라는 대로,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똑같이 목회하지만 저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 백날 내가 좋은 길로 천국의 길로 말씀으로 인도를 잘해도 결국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냐 안 따라가는 누구의 몫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듣고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거는 누구다? 따라합시다. 나다. 내가 결단한다. 여러분 몫이죠. 목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살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책임져야 되고 그 열매를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함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참 좋은 단어이긴 한데 마음이 무거운 단어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 뜻대로 살아라 이거죠. 아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딸들까지 돼야 됩니다. 와, 우리 사모님 신령하네. 어떻게 설교할 줄 알고 곡을 오늘 아침에 정하는 게 토요일날 미리 전해서 연습까지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하는지. 난 안 불러보면 좋겠고 맨날 부르고 있어요. 틀릴까봐 부르는지 뭐 부르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불러. 그게 오늘 아까 어떤 자도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근데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여김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분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교회만 단순히 다닌다고 아들, 딸이 되는 건 아니다. 다른 문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다 끝나가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에 관한 거. 15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한다?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 생활합니다. 와. 여러분 큰 교회 우리 통합교회도 많지만은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면 뭐예요? 그 안에 진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 위해, 자기 목사님 위해,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몇 퍼센트 될까?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거고, 잠시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널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되면 책가슴 들고 성경을 예배 뒤로 가자,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땡! 내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게 믿음 살인데, 이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받으면, 양자의 영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으며 살아요. 꼭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고 삶 속에서 늘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의 종된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기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요? 겁주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언, 기도 예언 다 중요하지만은 사람 너 이렇게 하면 뭐 벌 받아.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틀렸습니다. 사람 겁줘갖고 그렇게 하는 거 마귀적인 수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 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 안 받으려고 자기 우리 새끼들 잘못 안 되게 하려고 따라가는 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기쁘게 소리자들 기쁘게 따라갑시다. 중요한 표현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받으면
무섭게 됩니다. 무서움이 늘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아멘. 그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무서워하는 얼굴인지 기쁘게 가고 있는지. 아멘. 아멘. 무서워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가 뭘까? 우리가 자식에 대한 조례도 보면 자기 자식 없는데 큰 집에는 아들이 세 놈이요. 그러면 형님 내가 아들이 하나 없는데 형님은 아들이 셋이라서 좋겠어. 막내 요한이를 내 새끼로 좀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요즘도 간혹 있지만은 진짜 호적 파가지고 밑에 무자식이 있는 그 집에 옮겨줍니다. 입적 호적까지 바꿔줘. 그걸 뭐라 그래요? 양자로 드리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새끼는 아닌데 내 새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호적까지 바꿔놓으면 나중에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 그분이 돈은 아들 셋까지는 그 집보다 훨씬 많아. 나중에 상속자가 되잖아요. 양자가 되면 그 양자가 유산 받는가 못 받는가? 법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양자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호적에 옮겨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100억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그 양자한테 100억이 다 가는 거예요. 뒤에 상속액이 나오지만은 유산이 걸린 거라니까 이게.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유산이 걸렸습니다. 유산 걸렸다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시. 띠용. 이 양자는요, 그 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아를 이렇게 자식이 없는 집이 형님 집 아들 데리고 오듯이. 아멘. 그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없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이들을 아빠라 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아빠. 얼마나 다정하고 친밀하고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할 특권이 성령 받은 사람만 있다. 할렐루야. 이 이권이 들고 싶었어요. 왜 성령 받아야 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차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백날 기도가 어려워요. 늘 말하지만요. 기도는 세상 쉬운 거다. 여러분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 있어요 지금. 다들 지금 숨쉬고 있죠. 조용히 새근새근 쉬고 있지만 저도 서희가면 숨쉬고 있어요. 숨쉬는데 여러분 연습하고 쉽니까? 훈련하고 쉽니까? 자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다? 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사실 제가 이거 훈련시키려고 한번 느닷없이 한 번씩 시키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라도 이 부분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훈련에서는 아무나 그냥 주보에 뭐 순서도 필요 없어요. 오늘 순번도 따고 오늘은 우리 서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대비 안 하고. 그런데도 나와서 줄줄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라는 게 준비하고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믿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만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원리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16절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것을 더 중요한 건 안돼. 우리의 신분을 보증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영은 성령이 아니고 내 영입니다. 내 영. 믿습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 나 영을가 더불어서 함께 돼갖고 우리가 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게 신분 자체가 증명이 됩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 제일 금융거래 해도 제일 먼저 뭐 달라 그래요? 신분증 주시오. 동사무소 하면 뭐 떼려고 그러면 등본한 또 가족관계 증명서 또 떼도 뭐 주시오? 신분증 안 줘. 떼줘요 안 떼줘요? 절대 안 떼줘. 아주 영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 신분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성령님으로 증명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오케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증명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동사로 내릴 수 있는 그 신분증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네가 내 새끼다. 내 증명한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친히 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증명해 줄 분이 성령님. 이 성령 받아야겠지요.
아멘. 받은 사람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과 동행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17절. 그렇게 쭉 바울 설교가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 거하시고 인도받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러면 자녀인 사람에는 뭐가 있다? 유산이 있다. 할렐루야. 17절 읽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 세 번 나왔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법적인 상속자. 내 신분을 자녀임을 증명해야 상속받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한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유산,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평생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니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유산을 줄 수 없다 그러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 일평생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당연히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 주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 형제한테 분할하는데 호적을 띄보니까 내 이름이 없네? 요한이가 안나가 빠졌네? 서에서 N분이 갖고 가는 거 안나는 없고 나중에 지는 내 하나님 아빠 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호적상 너희네 없네. 이해 잘 되죠 여러분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새끼 아니네.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낭패가 얼마나 그 모멸감 얼마나 그 처참함 생각해봐요. 교회 평생 다녀도 그런 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대로 믿자 이거 제대로. 할렐루야. 기왕 믿을 거면 열심히 하고 기왕 믿을 거면 진짜 성령 받아 뜨겁게 그래 살다 가면 너는 내 새끼야 하면서 주님이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속이 있다는 것은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서신의 뒤에 보면 에베소서를 쭉 보면 기업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이 기업받을 물을 자, 기업받을 조건이 뭐다? 성령 받은 자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기업도 이어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됩니까? 상속자 세 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그런 자에게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예수의 마태복음에서 맞죠?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게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령 받고 참 믿은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없는 게 아니고 필수 조건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올까? 성경 제대로 봐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온다니까. 이게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요 썩지 않는 것은 몇 프로? 3.몇 프로의 뭐 때문에? 소금 때문에 그 큰 바다가 썩지 않는답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썩지 않게 만드는 거 한없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게 좋으면요 썩어뿐다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는 그 소금이 뭐다? 내 삶에 임하는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잠깐 또 도취했을 때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조금 자만할 때도 또 정신 차리고 정도로 가게 만드는 힘이 고난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올까라고 의문 가지지 마세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그 말 나오잖아요. 나중에 면류관이 재비되어 있다고. 아멘. 그럼 읽어볼까요? 거기까지. 로마서 8장 찾아봐요. 일어나서 여러분은 이 말씀 그래서 뒤에 딱 나오잖아요. 예, 18절 바로 다음 줄 17절 끊었는데 18절 읽으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든 그 고난은 앞으로 너희가 받을 영광의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이겨내라고 바울이 고면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 초업제에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좋은 분이고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모시고 또 모셨잖아요. 이미 모셨으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 인도함 받는데 14절 인도함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뜻대로 잘 살아야지. 그러면 좋은 게 생깁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분 뜻대로 살면 또 생기고 국수 먹고 살도 찌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들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연세들입니다. 더 주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참으로 받은 그 성령님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좋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주신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